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첫 대면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풍에 돛단격으로 만사 형통하여 모세는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번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역으로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이 무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초래한 문제의 핵심을 노골적으로 제시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입에서 이러한 질책이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의도적인 냉담과 강한 노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의 속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즉 그는 살아있는 신인 자신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노예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당당한 주장에 굉장히 격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향후 여호와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한 번 더 확고히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로의 불호령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그들의 비탄과 한숨을 들으시고 억울함과 아픔의 호소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는 호소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반감과 노여움을 사게 된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미운 것, 즉 역겨운 냄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며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가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살피셔서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가 내린 노역 강화 정책으로 자신들의 노역이 더 무겁고 수고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백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비난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모세의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장에 나를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새로운 환경, 그리고 주께서 맡기시는 새로운 과제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이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 역시 당신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어째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백성을 보내게 하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바로가 단번에 수긍하여 그 백성을 보냈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강력한 손길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목격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시기 위한 무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가 호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는 완강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앞으로 바로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루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